오늘 우리 렘넌트국 헌신예배입니다. 헌신예배 주신 말씀 이전에 강단의 말씀부터 우리 확인하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의뢰받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대회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최고 응답과 이 감사를 나누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서론해 주셨죠. 그의 앞에 나아가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누구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묶여 있었던 신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권을 가진 겁니다. 최고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신 이것이 최고의 감사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신분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가 쳐들어올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실패시킬까 그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결론의 말씀 주셨죠. 결론의 말씀과 같이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한 주, 최고의 감사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전달되는 한 주간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당 나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기쁨으로 나오셨죠. 감사함으로 나오셨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어느 만큼 기뻤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궁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어디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렘넌트국 헌신 예배입니다. 말씀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에스겔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어려움은 왜 올까요? 아니,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삶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더욱 분명하게 말씀이 붙잡히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현재 자 보세요. 에스겔서 오늘 4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죠. 계속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끊임없는 테러 그 속에 있습니다. 복음 잃어버리고 언약 놓치면 결국 후대들이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후대들이 재앙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후대가 재앙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놓치면 우리 후대들이 그 재앙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의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하는 말이 이 피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돌려라, 달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 후손들이 그 피값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달라 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불과 예수님이 주 70년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당해버렸잖아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걸리지 않아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달라 했더니요, 그대로 되어버렸잖아요. 그 후대들이 재앙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 후대들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었죠. 우리가 나라를 일으켜보자. 이 2000년 동안에 여러분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기억하시죠? 제2차 세계대전. 우리가 나라를 세워보자. 네. 1차 중동전쟁 일으키고 2차 중동전쟁 일으키고 3차 전쟁까지 일으키고 1967년에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들이 핍박당했습니까? 그 후대들이 이렇게 말해버렸더니 그대로 재앙당해버렸잖아요. 얼마만큼 재앙을 당해야지 정신 차릴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어디서 열리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지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동성애 축제가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요, 매해마다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 마지막은요, 마지막 날은 밤새도록 길거리에서 난교 파티를 즐긴다고 합니다. 2017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2017년 기록입니다만 67%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있어도 나는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고 67%의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요, 제 세계 2차 대전 할 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눈물로 피로 죽어가면서 약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믿고 싶지 않고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이 재앙입니까? 디아스포라 된 거요? 아닙니다. 그 후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재앙이에요. 그 후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정말 재앙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현재 가자지구 하마스들하고 전쟁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요 중동 전제로, 그죠? 레바논과 이란과 시리아까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자지구 처음 이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마스에서요, 아주 비밀리에 행글라이트 타고 침투했습니다. 침투해가지고 축제하는 사막의 축제장에 들어가서 무차별로 공격해 죽였어요. 그 사람들의 공동농장 키부츠 공동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무차별로 학살했어요. 참수했어요. 참수하시죠? 목을. 그 중에 정말 많은 이 어린아이들, 아기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들까지 가차없이 참수했어요. 누가요? 이 무슬림들이. 요렇게 떠들었더니 현재 어땠습니까? 그 후대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미사일 나오려고 다 잡는다. 못 잡는다고 합니다. 못 잡고 너무 많은 미사일들이 지금 이 민간인 지역에 떨어져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 어린아이들, 이 아기들까지요. 거기에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요? 복음 놓쳐버렸더니, 복음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없는 말 막 함부로 했더니, 여러분 말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어디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으셔요. 제가요 지난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우리 말씀 나눌 때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말했잖아요.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요 제가 차운행하러 딱 나갔습니다. 차운행 나갔는데 우리 첫 번째 코스에서 우리 박 장로님을 내려드리는 찰나에 지나가는 차가 제 차를 빵 쳤어요. 우리 제 차 백미러를 빡 하고 치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갑자기 막 장로님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빡 이러는 거예요. 어씨 뭐야 이씨 이거. 근데 이 사람이 안 쓰고 막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빡 했죠. 이 새끼 봐라 막 시키고. 그러고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을 벌컥 열고 슉 내렸어요. 옆에는 누가 타고 있냐면 우리 원영이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렸는데 문을 이제 백미러가 이제 꺾여 있어요. 그걸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작동을 했더니 이게 자동이거든요. 이렇게 쭉 돼요. 돼요. 안 망가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저 앞에 사람이 초보 운전 따치 붙였더라고요. 하려고 막아서 막 넌소리야. 죄송해요, 미안해요, 못 보고 제가 막. 괜찮습니다. 안 망가졌어요. 많이 놀라셨죠? 안 망가져요. 잘하면 작동돼요. 많이 놀라셨죠? 예, 마음 진정시키시고 조심히 운전하고 가세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차에 딱 탔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요. 그게 백미러가 깨져서가 아니라 원영이, 우리 랩런트가 원영이 저한테 목사님 아까 분노하지 말라고 설교하시더니, 만약에 제가 거기서 이 새끼들 자신이 했으면 원영이가 목사님 설교는 분노하지 말라고 목사님, 와 제가요 쭈삣해서 진짜 쭈삣.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이게 진심 아니면. 여러분 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래버렸더니 지금 현재까지 이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자그마치 2000몇 백 전부터 지금까지 뭐 놓치면요? 복음 놓친 결과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놓치면 결국엔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는데 오늘 우리 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처음부터 주셨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두시는 그 응답,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33년 전부터 저는 29년 다녔습니다. 29년째 25살 때부터 제가 온누리교회 왔거든요. 지금 제가 50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축복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서 메시지입니다. 저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506, 600 1차 포로요 들어갑니다. 1차 포로로 갈 때요, 언제냐면 BC 605년이었어요. 이때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는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왕족들의 그 후손들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것이 여행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민 가는 것도 아니에요. 끌려갔어요. 포로는 발가벗겨지다,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끌려갔어요. 2차의 포로가 또 끌려가는데요, 2차는요 언제냐면 BC 597년에 여기 끌려가는데,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나이 그때 25살이었어요. 25세 된 에스겔이 끌려가서 어디냐면요, 유프라테스 강 지류인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여기에 이제 딱 붙잡힙니다. 끌려가서 이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거기 큰 마을에 약 한 이때 2차 포로 때는요 약 한 1만 명 정도가 끌려갔거든요. 여기에 이 1만 명 정도 중에서 에스겔도 같이 여기 끌려간 거예요.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 그 포로 생활하는 지 약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약 한 5년 정도 후에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가 5년 정도 후에 에스겔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끌려간 지 에스겔이 30년하고 4개월 5일 되던 날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4장 1장 1절에 에스겔이 끌려간 지 약 5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부릅니다.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이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전하시는데, 자 보세요.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고 가서 말해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는 사실 가서 말해라. 에스겔 11장에 보니까요, 11장 19절부터 21절에는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끔찍한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들이요 어떻게, 자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로부터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제 이 끌려가던 마음 다 제거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회복하도록 하시겠다.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부르신 이유가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니까요, 1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에스겔 통해서 회복시키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키십니다. 볼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 몰라라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가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싸매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너 또
붙잡혀간 자를 다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요,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 보니까요, 1절 이하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맑은 물, 더러운 물 뿌려봐야 더럽습니다. 그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이겁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그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무엇 따라가면요?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요? 강단 말씀 순종해야 복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 들으셨죠? 무엇 들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불평 불만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배 감사를 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방법이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지금 마른 뼈다귀와 같지만, 이 마른 뼈다귀도 마른 뼈다귀와 같을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이 마른 뼈다귀, 소망을 잃어버린 그 현장도 살아나는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냐? 마른 뼈다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요 14절에 말씀하십니다. 3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지금 안 되는 어려운 문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는데요, 이사야 37장 32절에도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응답하시는데, 그냥 놀매놀매 하시는 게 열심히 응답하시겠대요. 열심히 축복하시겠대요. 열심히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회복의 방법, 중요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요, 7번째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회복을요, 자 보세요. 에스겔 40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자,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볼까요? 또 이상 중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이상 중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에게, 족속에게 그대로 전해라. 본 것을, 든 것을, 생각한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요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때 본 것을 그대로 말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요.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일까요?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에 안 계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 안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 안이 가득하게 하는 것을, 가득한 것을요 에스겔에게 보게 하십니다. 회복할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요 보니까요 에스겔 44장부터 보니까요 44장 1절부터 46장까지 보니까 46장 24절까지 여기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성전에서 그럼 뭐 해야 될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를 명령하셔요. 지금 이 에스겔은 어디에요? 그발강가의 포로 중이에요. 그 영을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셔서 이스라엘에서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바른 예배 드려라. 바른 예배, 이거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유월절 예배 회복해라. 잃어버렸던 안식일 예배 회복해라. 매일 드려야 되는 예배 회복해라 말씀하셔요. 예배 회복해라.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오늘 환상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느낌이 빡 오셔야 돼요. 지금요. 그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에서, 언약이 성취된 그 현장에서 33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그 교회, 이유가 있죠. 아닌 교회들 많이 문 닫습니다. 언약 놓친 교회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운 이 교회에서 무엇 회복해? 올바른 예배 회복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를 회복한 그 교회, 그 성전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수가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막바로 성전에 가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말씀대로 임하셔서 말씀대로 예배 회복했더니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 밑에 흘러나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가에다 몰래 있잖아요. 비 오는 날 폐수를 흘러내려보는 거예요. 강에다가 몰래. 어떤 공장 뉴스 보니까요. 그랬더니요, 밑에 그냥 붕어, 막 잉어, 이만한 것들이 막 떼죽음 당한 거예요. 뭐 어디갔더니 폐수 흘려보냈더니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강이 다 살아나요. 쥐벌 다 살아나요. 거기서 어떠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이 물이요?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언약까지 그 예배당에,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앞에 게 다 무시되고 생명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예배를, 바른 예배를 회복한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와, 오늘 엄청 긴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그러면 자, 성전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수가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 발원지를 봤더니 생명수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이 발원지가요, 바로 47장 1절에 보니까요, 성전입니다. 그 생명수의 발원지가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성전이에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회복한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른 예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회복돼야 돼요.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겁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셨던 장면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이 죄악질이라서 바른 예배 다 놓쳐버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나중에 보세요. 에스겔 43장 1절로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5절까지 보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었어요. 왜요? 바른 예배 놓쳐버리고 성전에서 우상숭배하고 마음에 탐심 가득한 우상숭배 붙잡고 예배한다고 있고 막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었거든요. 언제 다시? 바른 예배 회복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시 생명으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발원지,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요, 풍요를 이루는 강으로 변합니다. 풍요로운 강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풍요로운 강.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어집니다. 강이 흘러가는 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힘이 많고 강가에는 어부가 살고 각종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과실나무 이파리도 약재료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발원지가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돌아갈 이유가 분명히 보이셔야 돼요. 그렇고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죽음이 아니라 소생되어지는 일, 죽었던 강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되어진 일이 벌어져요. 이거지. 죽음의 바다를,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갔더니 죽음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강이 바다에 이르니 바다라가 되살아났다는 것은 이전엔 죽었었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강이 흘러들어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났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어떤요?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므로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겠고,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이 언약, 이것이요. 이 말은 잃어버린 백성,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 잡아?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절대 망할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냐? 너네들 사는 게 비참하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회복시키실 거야. 너희는 무엇하면 돼? 이제 바른 예배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라는 사실을 이렇게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 있잖아요. 지금도 어려움 있잖아요. 가끔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시길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생명수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면 구약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확인돼야죠. 그죠?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잘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요,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반드시 성취시키셔요. 어떻게 성취됐는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요 뒤에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며 그 몸에 친히 교회의 머리 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지금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 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4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땅을 지나고 계실 때 목말라 우물가로 가셨죠. 우물가 갔더니 물 깃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물 깃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우물가에 들어가셔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셔서 이 뜨거운 땡빛에 다시 물길로 오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어떤 물인지 이 여인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인이 몰랐어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에요. 여인이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인생에 해답 없는 그 인생 근본 문제에 주시는 영원하신 해답의 물이에요. 그 해답의 물인 걸 이 여인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하도록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이 여인이 몰랐던 거예요. 에스겔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유대인들이 이 명절 지키는 예식을 하는데 보니까요,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 의식이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지키잖아요.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이 물을 어디서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서쪽에다 붓는 의식을 합니다. 매일 이거를요. 예수님이 명절 지키러 올라갔더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내내 실로암에서 물 길어다가 제단 서쪽에다 붓는, 왜일까요? 왜냐면 그 기원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하여 물이 나오도록 해서 마시게 했잖아요. 그 의미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명절을 지내러 오셨는데 여전히 그걸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그 반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절기의 표면적인 행위만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이유를 몰라버리고, 절기의 진짜 의미를 몰라버리고, 참 언약의 내용을 몰라버리고요, 껍데기 행위로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잖아요. 출애굽기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그걸 모르고 이주인들 여전히 의식만,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원히 생명의 은혜 속에 있을 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또 갈등해요. 또 갈등해.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말을 감히 하겠냐?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에헤이, 어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리스도라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저 갈릴리 출신 아니냐? 여전히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삽니다. 그래도 여전히 갈등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도 또 갈등해요. 그럼 뭐 되겠어? 말씀 붙잡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근데 또 갈등해요. 그거 뭐 내가 해봤더니 별거 없던데 뭐. 교회 맥날 다녀봐야 뭐 그게 그거 그 나물에 그 밥이던데 뭐.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이때 이 유대인들이 갈등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갈등합니다. 똑같이. 영적 목마름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나오시면 됩니다. 39절에 여기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셔요. 39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요? 십자가에서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이요,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러면 그 배에서 생명의 물, 이 영원한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그 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어떤 피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요. 죄 사함을 위하여 주시는, 죄 사함을 얻으려고 주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필리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 배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주신 그 물입니다. 어떤 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물입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그 물입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물이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배에서. 이 물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여기서 흘러나온 그 물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왜 응답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맞죠? 에스겔에게 이 약속 주시면서 생명수 흘러나올까? 이거 그냥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을 주셨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회복할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주셨더니 거기서 성전에서 생명의 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 배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약속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친히 이루신 거예요. 친히.
그 말씀은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셨던 약속의 성취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디야? 다 성취된 거예요. 다 성취된 거예요. 그 물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라니까. 그 물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이 물,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질병을 치유하게 합니다. 모든 삶을 풍요케 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이 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어디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되어져요.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이 물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가 여기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 물을 가진 그 성령을 가진 자가 여기와 연결된 거예요. 어디요? 영원하신 천국, 약속의 천국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물은요, 오늘 이 말씀이 성취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절로 돌아가 보니까요,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처음부터 큰 강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스며 나왔습니다. 스며 나왔어요. 처음부터 이 강물이 흘러들어온 게 아닙니다. 넘쳐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스며 들었다니까요. 스며 나왔어요. 스며 나올 만큼 그 시작은 미미했어요. 그러나 그 스며 나온 그 물이 생명이었다니까요. 이 물이, 스며 나온 물이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스며 나왔던 생명이기 때문에 흘러갈수록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강을, 모든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에 말씀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떤 시간이요? 스며드는 시간이 이곳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스며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스며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적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게 이게 뭔가 능력으로 안 보일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야 돼. 내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야 돼요. 이때 살아납니다. 스며든 정도가 지금 이미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스며드는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절대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나는 응답이 아직 안 보여. 낙심하지 말아요. 왜요? 지금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나는 응답이 없어요. 난 지금 한평생 평교했는데 축복받은 것도 잘 모르겠어요. 스며들어 있어요. 지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스며든 물이 큰 강을 이루는 과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 무엇일까요? 에스겔의 말씀 순종입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아, 물을 다시 재봐라. 에스겔아, 물을 다시. 아이고, 쟀는데 뭐 또 잽니까? 다시 재봐라. 아이고, 참 귀찮게 아까부터 그럼 한 번 좀 기다렸다 그랬다 한 번에 재라 그러지. 아, 귀찮게 그 왜 자꾸 좀 처음부터 확 재라 그러면 되지.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은요. 에스겔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 스며 나온 물 아직 잴 게 없는데요. 이렇게 내 의지, 내 뜻 밝히지 않았어요. 보면 아시잖아요. 보니까 한 뼘 정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했어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입장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쟤라, 네. 다시 또 가서 천척 측량하는데, 천척이 뭐예요? 천척을 측량하고 갔습니다. 천척을 간 후에 다시 네. 또 천척을 가라. 천척을 또 갔어요. 천척을 치면 다시 재라. 또 천척을 갔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했다고요? 순종. 내 기준 말하지 않고 내가 봤더니 이거 안 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에게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무엇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하실 때 반드시 무엇이요? 응답을 향하여 말씀의 실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집니까? 실천함으로 보여집니다. 순종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풍성한 우리 자녀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약간 불신앙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내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사모님, 우리 이범 사모하고 은진이 전사한테 좀 맛있는 거 사줘야 될 판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걸 보고 제 믿음이 작은 탓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국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